전성도 성경 읽기 캠페인에 모두 동참합시다. 이번 주 성경 읽기 범위는 누가복음 16장부터 요한복음 6장입니다. 이번 주는 고난주간입니다.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의 소망을 깊이 생각하는 한 주가 되길 권면드립니다. 부활주일 새벽 예배를 본당에서 4시 50분에 드립니다.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물을 정성스레 준비하여 드리시길 바랍니다. 부활주일 오전 예배에 학습 및 세례식이 있습니다. 학습 대상은 오늘 오후 1시에, 유아세례 부모 교육은 오후 3시, 세례 교육은 오후 3시 30분에 있습니다. 경기도의 춘계 정기노회가 4월 10일 월요일 10시 30분에 우리 교회에서 개회됩니다. 전 성도는 성노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 후 교회 대청소를 합니다. 모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교회 청소는 8셀, 다음 주일 식사 준비는 3셀입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17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 후 24절 합독 합니다.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서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켰사오니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여 싸우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니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본문 말씀으로 핍박에서의 승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를 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서가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나귀 새끼를 타시고 2023년 전에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끊어가지고 주님이 오시도록 그 카펫을 깔아드리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부르는 주일을 가르쳐서 종려주일이라 이렇게 이제 부르게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군중들 틈에서도 자기 겉옷을 벗어가지고 자신의 전부인 겉옷을 벗어가지고 카펫을 깔았습니다. 근데 이제 군중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깔았죠. 근데 그 군중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엄청나게 열렬하게 환영을 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렇게 열렬하게 환영했어요. 그들이 열렬하게 환영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시 로마의 압제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유다를 경제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해방시켜 주실 정치적 메시아로 여기었기 때문에 그렇게 환영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공생 기간뿐만 아니고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고 영적 메시아다. 영혼들을 구원하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정말 인류를 온 지상에서 구속하려고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말씀에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시면서 우리를 지상에서 구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공생의 기간 한 번도 자신의 뜻대로 행한 적이 없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죽으셨다가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심으로
완전한 승리를 거두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분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 선지자들이 많이 있는데 이사야 9장 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9장 6절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무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평강의 왕으로 오셔가지고 친히 화목제물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있던 이 죄의 땅을 흘려주시고 화목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의롭다 인정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해서 다 천사 된 거 아니요. 저 목사입니다. 그리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성도들입니다. 수십 년 예수 믿었어요. 그런데도 아직까지 우리 속에는 죄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모르시는 게 아니요. 아시면서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여겨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희생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주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의 거룩한 일에 동참해야 합니다.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때로는 원치 않는 이런 고통이 올지라도 주님의 그 은혜에 기억하면서 거룩한 주일에 동참해야 돼요. 그런데 이 거룩한 주일을 감당할 때 평안한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려움도 있고 고통도 있고 비방도 당하고 못된 말도 듣고 원치 않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말이에요. 우리에게 이 주일을 감당하다가 또 살아가면서 오는 고통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일깨주는 아주 귀한 은혜의 말씀입니다. 전체 내용을 한 줄로 제가 정리를 해드린다면 말씀을 붙잡고 간절하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할 때 어떤 고난도 능히 이겨나가고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시편 119편을 기록한 분은 누구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이 오늘 주신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당시 시인이 심각한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이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당하는 고통이 아닙니다. 뭐 경제적인 어려움, 또 아픈 질병으로 인한 것들, 가정, 자녀들을 위해서 이런 고통이 아닌 거예요. 23절을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어떤 고통인지 시작.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였사오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당시 시인이 당한 고통은요, 권세를 잡은 자들로부터 억울한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공적 고통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공적으로. 우리는 뭐 정치를 안 해봐서 모릅니다. 그런데 정치하는 사람들은 또 이렇게 말이요. 여러 가지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고통을 당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잘 모르지만 한 번씩 이 바뀔 때마다 일어나는 현상이 우리나라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요. 세계 곳곳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죠. 이렇게 권세 잡은 자들로부터 억울한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시인은 뭘 했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러면서 기도를 했어요. 17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아주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그냥 적당한 상황이 아니고 아주 심각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 험한 시련을 당하고 지금 고통 중에 있으니 하나님 나 좀 구원해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답답했으면 후대해 달라고 그러죠. 후대하다는 것은요, 보상해 주라는 거예요. 보상해 준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어떤 상을 이렇게 베푸는 것처럼 그냥 이 고통스러움에서 좀 나 좀 건져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이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하나님 구원해 주신다면 나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게 그렇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애매한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 정권 잡았다고 권력 잡았다고 막 죽인다고 덤벼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대부분 그렇게 않을 겁니다. 하나님 나 여기 벗어나게 해주셔서 내가 다시 한번 정권 잡고 권세 잡게 해주세요. 그렇다면 저놈들 뒤집어 엎어 놓겠습니다. 이러지 않겠어요? 근데 시인은 그러지 않습니다. 내 말씀을 붙잡고 좀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좀 간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고통스러움을 회복해 주세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야 세상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이 세상을 똑바로 이끌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앞장서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고난이 올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 하나님은 승리하게 해주십니다. 18절로 19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신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 영적 눈을 열어가지고 왜 이 고통이 왔는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십시오.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도 영적 눈이 열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다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 시작합니다. 왜 이 고통을 당하는지.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요. 욥도 엄청난 고난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 욥의 고난이 물론 몸도 아프고 자식들도 다 죽고 아내도 다 떠나가고 이런 형제들도 돌아서고 모든 사람이 돌아서는 그런 고통도 있었지만 자신이 그 고통이 왜 당하는지 몰라. 그래서 하나님 나 왜 이 고통을 당하는지 좀 깨닫게 해주세요 하는데 하나님이 안 나타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는 거예요. 욥기 38장까지 하나님 안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어. 여기 지금 시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아무리 생각해도 저 사람들한테 저렇게 핍박을 잡고 내 하루 피가 바짝바짝 말라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고통당할 수는 정치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인간적으로나 내 잘못된 게 하나도 없는데 너무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 좀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너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나은의 인생밖에 되지 않습니까? 라고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나그네 인생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언제 어떻게 떠날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 나그네 인생길에 우리가 시간을 아끼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가는데 집중하려고 그러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기회를 놓치지 않고 세월을 아껴가면서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원하신 대로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나그네 인생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지금 권세 잡은 자들이 이 시간을 갖다 죽이겠다고 덤비드는 것처럼 아주 잘못한 이런 악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진작 자신들은 모르고 앉아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악한 짓을 하고 있는지. 이 사람들은 영원히 자신들이 이 세상에 살 존재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그렇게 핍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시인은 다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 나그네 아닙니까? 이 나그네 인생길을 헛되이 보내지 않고 나그네 길을 허비하지 않도록 하나님 그 거룩한 뜻을 좀 알게 해주세요. 얼마나 이 간절한 기도인지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해본 적이 몇 번이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모르기 때문에, 사실 솔직히 좀 이야기하는데 이런 기도를 안 해봤기 때문에 그냥 함부로 그놈을 얘기하는 거예요. 함부로 그냥 쏟아붓는 거예요. 함부로 자기 생각대로 그냥 그 당시 시인을 갖다 압박했던, 죽이려고 덤비들었던 권세 잡은 자들처럼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진리를 이렇게 주십니다. 네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렇게 삶 속에 적응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매일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속에 주는 진리를 깨달아서 삶 속에 적응하는 선언에 부여한 사람들은 아무리 높은 근자에 앉을지라도, 자기 인생이 바꿔질지라도, 엄청난 돈을 벌을지라도 교만하지 않고 악에 지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선한 일에 부유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로 12절을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되지면요, 핍박 들어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때가 되면 이것을 끊어주시기 때문에 질병으로 인한 고통 들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때가 돼서 만약 이 세상에서 안 고친다면 영원한 안식이 있는 하나님 나라로 인도할 확신하기 때문에 너무 기쁜 거예요. 세상을 떠나면서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지금 천사를 보내주셨네요.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얼마 전이 아니죠. 지난주에 우리 그러니까 사모님 작은 막내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라 갔어요. 하나님 천사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 가신 거예요. 매일매일 말씀을 붙잡고 산다는 것이 이렇게 행복한 겁니다. 말씀을 붙잡고 살고 말씀을 따라 살고 말씀을 따라 행하다 보게 되면 이걸 바꾸면요 어떻게 사냐면 성령을 따라 살게 되지고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지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집니다. 지금 그런데 말이요, 좋은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생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게 피를 바짝바짝 말려가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그래도 말씀 붙잡겠다는 거예요. 2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알고자 하는 그것이 이 마음에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가득 차. 오늘 우리 모두도 그렇게 되기를 주의 오늘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그것이 여기 가득 차야 돼요. 그렇게 되어지면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아요. 헛되게 인생 보내지 않아요. 막 그냥 우리 입술에는 늘 은혜로운 말이 나오고요, 격려하는 말이 나오고요, 소망을 주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을 볼 때 너무 안타까이 여기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보고 또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것은요, 지금 절망적인 상황이 수습된 게 아니에요. 수습된 게 아닙니다. 지금 자기 마음도 지금 갈피를 못 잡을 정도로 힘든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간절히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어쩌든지 이 어려움을 갖다가 극복해야겠다 하나 몸부림치는 이 시인의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돈 있으면 뭐가 되는 줄 알고 권세 있으면 뭐가 되는 줄 알고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걸 힘으로 아는 거예요.
돈을 힘으로 알고 권세를 힘으로 알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잘못 악용해가지고 사람들을 죽이려고 덤벼드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 현실적인 어려운 절박한 상황에서도 말씀에 끊놓지 말아라. 그래야만이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지 않는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을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깨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 짐승으로 드린 제사하고 예수님이 산제물을 드린 제사하고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구약 시대 짐승으로 드는 제사 안 받는 것은 일회용이에요. 일회용.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제사함을 받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제까지 다 사함을 받습니다. 단번에 사함 받습니다. 이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바꿔 말씀드리면 또 바꿔 말씀드릴게요. 이 본문 들어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하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지식과 자기의 계명을 앞세워 사람하고는요 천지 차이입니다.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경험, 지식 이런 것들은요 고갈되고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온전하지 못한, 믿을 게 못해요. 신뢰하지 못할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온전하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어떤 상황도 우리가 극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은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낭망하지 않습니다. 정말 힘든 그 상황에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조용히 기도하면서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기회쟁정합니다. 저 포항에 지난해 그 강이 넘어가지고 아파트 속으로 그냥 주차장으로 물이 들어가서 그 주차 끄내라고 하니까 그걸 끌어 들어갔다가 생을 마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놀라운 은혜는요, 그 산 사람이 여러분들 들었잖아요. 자기가 살 수 있던 것이 자기가 신고 있던 신발이 떠내려 그 앞으로 와가지고 그 신발을 갖다 여기에다가 막으니까 물이 좀 덜 들어가서 살고, 자기 아들은 가면서 나 하나님 나라 간다 하면서 결국은 그 자기 아들은 생을 마치지 않았습니까? 정말 몇 사람이 그 어린아이처럼 생을 마지막이라는 그 인식이 됐을 때 나 하나님 나라 간다 하면서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어요? 네. 오늘 시인이 우리에게 성경에서 하나님께 말씀하십니다. 네가 그 극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약속의 말씀 붙잡게 되지면 너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 너도 그렇게 살 수 있어. 너도 그렇게 생활할 수 있어라고 우리에게 일깨주는 합니다. 또대야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십니다. 여러분 21절 한번 읽어봅시다. 얼마나 감사한지. 시작.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서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극한 상황에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한 시인에 대한 응답을 말씀하는 거예요. 교만한 자를 저주하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의 계명에서 떠난 자들을 꾸짖으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주의 계명에서 떠난 자들은 바꾸 말하면요,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사람들,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사람들, 자기 지식을, 자기 권세를, 자기가 가진 것을 힘으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교회를 우습게 여깁니다. 성도들을 우습게 여깁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가족들을 갖다가 핍박하는 사람들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결국은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시인은요, 그 극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나 저런 사람들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응답해 주신 겁니다. 22절부터 또 24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켰사오니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였사오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중보자니이다. 오늘 저 말씀이 말이요,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고난을 극복한 시인만이 할 수 있는, 그 고난을 극복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당하지 않고 어른이 뻗을 수 있게 해주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제가 보잘것없는 믿음이었지만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았더니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말씀을 붙잡지 않고는 이런 고백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세상 사는 중에 애매한 고난 들을 수 있어요. 고난을 당할 수 있어요. 힘이 있는 사람 것들이 부딪히게 되지면요, 이건 너무 큰 파열음이 일어납니다. 힘이 있는 사람들끼리 부딪히면, 힘이 없는 우리끼리 부딪히면은 기분 나쁜 쪽으로 좀 끝날 수도 있어요. 또 진짜 뭐 여러 가지 원치 않는 모함도 들을 수 있어요. 별의별 소리 다니자. 그건요, 그냥 우리가 조금 지나가고 나면 얼마든지 극복되어지고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십니다. 다른 것도 다 정리해 주십니다. 그러나 힘을 가지고서 세상 권세를 가지고 이 쏘아붙일 때, 이 죽이겠다 때 밀 때는 그 사람들은 자신들이 죽을 줄도 모르고 마지막까지, 그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그걸 쏟아붓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애매하게 당하는 그 고통을 얼마나 힘들겠어요. 국가 권력자들로부터 공적 고난을 당하는 중에도 말씀을 놓지 않고 꾹 잡았던 이 시인의 모습, 저는 얼마나 지금 감동을 받고, 제가 입이 좀 둔해가지고 잘 전하지는 못해 죄송합니다만, 오늘 제가 지금 느끼는 이 감동을 함께 같이 감동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어떤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고 말이요,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달려갈 수 있는 우리에게 힘이 있다고 그런다면 가난도 이길 수 있고요,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고요, 어떤 상황도 극복해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확신이 없다 보니까 함부도록 말을 하고 함부도록 그냥 판단하고 너무 나약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공생의 기간 동안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짓을 해본 적이 없고 하나님 뜻에 벗어난 적이 없었어요. 수가성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나고 그 피곤한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고 동네에 들어가서 제자들이 음식을 가져왔을 때 좀 잡수시라고 그러니까 뭐라 하십니까? 나는 너희가 모르는 뭐가 있다? 양식이 있다. 나는 너희가 모르는 양식이다. 그게 제자들은 생각하기를, 우리보다 먼저 누가 뭘 먹을 것 갖다 줬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아니야. 나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내 양식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에 죽을 시기까지 복종을 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입니다. 믿습니까? 우리에게 산소망도 주시고 천국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결코 즐거운 건 아니요. 그렇다고 해서 고난이 꼭 해로운 것만 아니요. 고난이 주는 유익도 많이 있습니다. 그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면서 주님 고난에도 동참하시고 삶의 현장에서 오는 여러 고난도 이겨나가시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는 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광고가 이게 나왔습니다만 전화가 오는 중인데 괜찮아요. 찾아보고 본인이 알 거니까 다음 주에 우리 저 교회에서 경기 노예가 정기 노예가 개가 됩니다. 그리고 또 교회 노예가 좀 많이 커져가지고요. 아마 목사님들이 오실 예상이 한 60여 명에서 70여 명 가까이 60명에서 70명 그쪽으로 오셔가지고 예배를 드릴 겁니다. 드리는데 기도 많이 하시고 또 은혜 가운데 잘 해물을 마치고 배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거하신 사랑하신가 성령님의 감화감동조 또 내 역사하심이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각자 위치에서 예배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에와 가정 직장 사업장 자녀들 지나가는 일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